아, 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양옆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에도 출생 소식도 있었고 또 사망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 안에 있는 기쁜 소식 또 슬픈 소식들을 여러분이 한 가족 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곧 19주년 창립 기념 감사 예배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평소에 전도하고 싶었던 분들 초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항상 이런 특별한 때가 되면 우리 헤세드 찬양대 또 찬양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는데 저는 이번에 창립기념주의를 위해 기도하면서 어떤 행사나 이벤트보다는 정말 예배가 좋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저와 함께 예배를 섬기는 직임인데 여러분 중에 정말 찬양으로 예배를 또 높여드리기 원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하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혜준 사님 못 나오셨죠? 네, 아마 비행기에서 돌아오시다가 이 갈비뼈에 금이 가는 사고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 아울리치 때 우리 팀이 방문했던 교회들 중에 하나가 제주 서귀포에 있는 방주 교회입니다. 화면에 보여드리는 교회인데요. 실제로 보면 사진보다 훨씬 더 예쁩니다. 이 방주 교회는 세계적인 건축가인 이타미 준의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이타미 준은 유동룡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제1교포 건축가입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건축가인데요. 그가 세운 방주 교회는 아름다운 성경에 나오는 이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이런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교회 건물이 배의 모양과 같고 그리고 그 밑에 수조가 있어서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두 번째 보여드리는 사진은 교회 내부의 사진인데 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앉으면 꼭 배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수조가 보이기 때문에 물 위를 떠가고 있는 느낌을 주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제주에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꼭 한 번은 가보실 만한 그런 명소이죠. 근데 저희 팀이 갔을 때는 지금 보고 계신 내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픈되어 있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깥에서 둘러보고 가야 하는구나 하고 아쉬운 마음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마침 막 떠나려던 참에 한 남자분이 저에게 굉장히 반가운 모습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다녀오시는 길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 버스에 교회 이름을 보신 겁니다. 컬럼버스 감리교회라는 저 전광판에 있는 교회 이름을 보시고 미국에서 왔구나 하고 반가운 마음에 달려오신 거죠. 성함이 김평래 목사님이셨는데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이민교회 사역 경험도 있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알고 보니 애틀란타 연합 장로교회 목사님과 친구시더라고요. 교회 문 직접 열어주시고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자상하게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일반 방문자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특혜를 우리 팀이 누린 것이죠. 이번 제주 아울리치에서 잊을 수 없는 만남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만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김평래 목사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지은 교회도 아름다웠지만 더 좋았던 것은 한 번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우리들을 반갑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그 김 목사님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작별 인사 나누고 방주교회를 나오는 길에 제주에서 다시 만난 최동혁 박성희 성도 부부를 우리 팀이 함께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을 만난 것도 드라마 같았습니다. 버스에 써 있었던 아까 그 우리 교회 이름을 보고 지나가다가 우리가 그 식당에 있는 걸 알고 찾아왔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죠. 우리가 약속해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굳이 거기를 거닐게 하시고 우리 교회 버스에 우리 교회 이름을 보게 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도록 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부부를 축복해 주라고 기도해 주라고
만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또 두 사람이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고 정말 좋은 교회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우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했던 서귀포 한켠의 아름다운 교회의 길 위에서 함께 기도했던 순간은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과 이런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게 저에게는 참으로 귀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주에서의 이 뜻하지 않았으나 귀한 만남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떠올랐던 문장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건물보다 사람이 더 좋다. 제 기억에 남은 것은 방죽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김평래 목사님이었고요. 길 위에 서서 이제 새 길을 가야 하는 젊은 부부를 위해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주었던 우리 교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잊지 못할 사진처럼 제 가슴에 찍혀 있는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이 또한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성령님은 건물 위에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건물도 없었던 시절, 그때 예수님을 믿는 한 마음으로 모였던 성도들 위에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20명의 첫 번째 성도들은 방언을 했고, 베드로는 11사도를 대표하여 복음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시자 사람들의 언어가 바뀌었다. 특히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증거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다시 회복해야 하고 어디에서든 외쳐야 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아멘이시죠? 네,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핵심적 내용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듣고 마음에 찔려하는, 마음의 찔림도 은혜죠. 마음에 찔려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했던 권면이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의 베드로의 권면을 마음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가장 먼저 선포했던 분명한 선언이었죠.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작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 유지되고 성장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회개라는 말은 원래 한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번역된 거잖아요. 이게 성경에 쓰여진 원래의 단어, 히브리어, 이 구약의 언어와 헬라어, 신약의 언어로 회개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어로는 화면에 보여드린 대로 슈브입니다. 이 슈브라는 것은 돌이키다, 되돌아가다, 회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슈브라는 말이 회개라는 말로 번역됐다는 뜻입니다. 이 슈브라는 말의 핵심은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켜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두게 된다는 뜻이죠. 삶의 방향의 바뀜, 전환입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죠. 또 회개를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 즉 그리스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회개하다가 메타노에어, 메타와 노에어의 조합인데요.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돌이키다입니다. 그리스어로 메타는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에오는 생각하다, 깨닫다, 마음에 깨닫다 이런 뜻인데요. 메타노에오는
생각을 바꾸거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슈브는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데 강조점이 있고, 이 헬라어 메타노에오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거든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회개라는 단어는 이 한문이지만 뉘우칠 회와 고칠 개자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이 슈브와 메타노에오의 의미가 이 회개라는 단어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뀐다는 의미가 이 회개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잘못된 행동, 이것을 고치는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실제적 의미가 이 회개라는 한문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빛에 내 삶에 비추어질 때,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잘못된 것, 반드시 돌이켜야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사람은 삶의 방향이 조정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진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게 또 조금씩 돌아가요. 마치 여러분의 라디오 오랫동안 두면, 튜닝하지 않으면 엉뚱한 전파를 잡는 것처럼요, 막 엉뚱하게 또 방향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방향 조정을 하는 시간이죠. 조정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기 전에 낑낑낑낑 되잖아요. 그죠? 그런 조정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이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의 삶은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조정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이죠. 그래서 회개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은 정말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신자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제가 날마다 돌이키고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삶이 고쳐지는 이런 회개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진짜 회개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 되라.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마음에 찔려하는 사람들에게 솔루션을 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에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말을 받았다는 건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수용했다는 거죠. 이 베드로의 권면을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설교를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은 것이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구원받고 나서 흩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것이 최초의 예루살렘 신자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란 이름도 없었던 시절, 처음으로 믿은 사람들이요,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47절을 읽어보면 첫 교회 공동체는 항상 하나님의 참되게 찬미했고,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칭송했다고 나옵니다. 심지어는 읽다 보면 두려워했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두려움은 그냥 공포감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봤다는 뜻이 아니고요, 감탄했다는 겁니다. 절대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공동체. 아무리 세상에 계모임이 좋아도, 아무리 동호회가 좋아도 이런 공동체는 없다. 어떻게 저런 공동체가 가능한가? 이걸 보고 감탄하고 놀랄 만큼, 마음에 떨릴 만큼의 감동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막 칭찬을 할 정도니 전도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전도가 잘 됐겠냐고요. 그때 교회는 그랬구나, 처음이니까 그랬겠지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원래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 첫 신자 공동체들의 모습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 핵심 구절이 중요한데요. 42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42절 말씀대로라면 처음 탄생했던 신자 공동체, 이 교회에는 네 가지의 특징적 활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네 가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을 댐, 기도입니다. 먼저 이 첫 신자 공동체, 교회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특징적인 활동들의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될 만한 활동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첫 교회 공동체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였다.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도들이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이 사도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가르쳤던 거죠. 자, 원문으로 읽어봐도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번역 그대로인데요. 사도들 복수형이잖아요. 근데 가르침은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었지만 가르침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가르쳤다는 것이고요. 성도들은 계속 배웠다는 거죠. 이것은 현대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계승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교회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 어떤 기준보다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이런 사도들의 전통에 따라 올바른 진리를 가르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 교회에는 신학교도 없었고 공교회도 없었고 안수과정도 없었기 때문에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가르쳤지만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따라 세워진 교회와 신학교를 통하여 공인된 목회자들은 교회의 그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전달해야 하는 막중한 영적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제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직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성경의 진리를 끝까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저는 주님과 함께 복음의 씨앗을 끝까지 뿌리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책무죠. 가끔 저는 사실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점이 좀 부족하십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들어야 마땅하죠.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 가지겠지만 그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제가 항상 저를 돌아봐야 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건 너무나 중요한 목회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 자신을 점검할 때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올바르게 교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교인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타협해서는 안 되고 물러서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교회에서 진리를 배우는 일에는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주로 참고하고 있는 송병현 박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 표현을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꼭 마음에 새기고 싶었습니다. 성도가 배움을 멈추면 영이 훼손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배우며 함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성경의 첫 번째 교회 공동체처럼 올바른 진리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여러 활동 가운데 단 하나만 선택해보라 할 때 이것이다 할 정도로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목회자들이 진리를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첫 교회 공동체의 특징적인 모습은 바로 교제였습니다. 여기서 교제란 그냥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떠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기본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게 중요한 전제입니다. 첫 교회 공동체의 교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나눔과 연합의 모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성도의 교제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처럼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 시간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 바라보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이 교제의 시간을 좀 없애달라는 요구를 몇 번 받았습니다. 너무나 대면대면하고 어색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 얼굴 쳐다보고 축복 못하겠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리를 배운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진리 가운데서 용기를 내어 교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가가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선 조금 내향적으로 살아도 교회에서 한번 적극적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내향적인지 아시죠? 새 가족 오시면 가장 어색해하는 게 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내향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몸부림을 귀히 여기시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우리 교우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교회 광고 시간에 축복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악수를 먼저 내미시고 먼저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나누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의 교제, 세상과는 다른 교회의 교제를 이해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물질을 다른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 이 처음 교제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43절 이하에 다시 한번 첫 번째 교회 공동체의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되는 내용을 보면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함께 사용했다고 나오고 가진 것을 팔아 다른 사람의 필요성을 채워줬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인데요. 사람은 보통 자기의 필요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타락한 본성입니다. 원래 그렇게 창조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창조의 원형을 떠나서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내 필요가 우선이 되는 일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교제하다 보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데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필요를 채우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본문에 나오는 표현 중에 소유나 물건을 팔았다, 나누었다, 이 팔았다나 나누었다라고 표현된 두 가지 표현의 시제는 둘 다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완료되지 않고 진행이 됐다는 거죠. 계속 도왔다는 거예요. 이게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소유나 물건을 팔아서라도 다른 성도들의 궁핍함이나 필요를 채우는 걸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자발성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소유를 팔아 넘기는 것을 법으로 제도화하고 강제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역사 가운데 실패했죠. 교회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같은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우는 걸 기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저는 섬에서 목회했지 않습니까? 섬에서 목회할 때 보통 농촌에서 목회하는 분들의 공통점인데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요, 사택 문고리에 뭔가 걸려 있습니다. 검은 봉다리가, 비닐봉지라고 하면 이렇게 어감이 별로 딱 와닿지 않아요. 검은 비닐 봉다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막 잡은 물고기, 꽃게, 우리 교우들이 힘들게 막 채취한 여러 가지 식물들, 그 채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에 넉넉하지 않은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만 하지 않고 정성껏 당신의 물질을 나누어 준 그때의 그 성도님들의 따뜻한 나눔을 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건 그냥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이었죠. 저와 여러분의 이 나눔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교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성찬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처음 생겨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었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떡을 뗀다는 말은 단지 성찬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고요.
식사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사도행전 당시에 교회 공동체에서는 성찬과 식사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성찬을 겸한 공동 식사가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생겨난 신자의 공동체는 말씀 배우고 각자 흩어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찬과 식사를 함께하는 밥상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가깝게 지내고 싶거나 친한 사람들, 좋아하는 이들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식사하는 그 모습을 혹시 그림이나 여러 가지 자료로 보신 분 계실 수 있는데요. 식사할 때 몸을 비스듬히 옆으로 기울고 합니다. 그건 뭐 어떻게 소화가 됐을까 싶은데 옆으로 꼭 기울어서 하는데요. 그러면 서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만큼 식사할 때 상대편이 그 머리가 내 가슴편에 기울게 됩니다. 여러분 불편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저리 치워 막 이럴 것 같은데 유대인들의 문화는 이게 자연스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깝다는 의미이기도 했고 또 신뢰하는 관계다라는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하는 식사가 지금 뭐 여러분이 누워서 하면 자리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의미는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얼굴이 내 가슴팍에 와도 될 만큼 마음과 마음이 가깝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성찬과 식사를 함께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임을 확인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 밥상을 꼭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성찬과 공동 식사는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평등한 차별 없는 제자요 자녀들임을 확인하는 현장입니다. 어떤 소외감도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찬과 공동 식사는 피할 일이 아니라 꼭 참여하셔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찬과 공동 식사를 예배와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밥만 같이 먹어도 은혜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첫 번째 신자 공동체의 특징적 활동은 기도였습니다. 본문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나오는데요. 이 말은 계속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매일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첫 번째 형태의 원시 공동체는 유대교와 완전히 분리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하던 유대교의 문화에 따라 이들도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베드로도 성전 시간 그 기도 시간 맞아서 성전 가서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성전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어딜 가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이나 집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집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직역 영어 성경인 NASB 버전의 성경을 읽어보면 house to house예요. 그러니까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낸 번역입니다. 집집마다 집에서 집으로 교인들이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친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집도 오픈하게 되고 다른 집도 찾아가게 되고 집에서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청년들 저희 가정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공간을 열어서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됨을 의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매일매일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속해도 집에서 모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역사상 첫 교회, 아직 교회라고 불리지도 않았던 예루살렘 신자 공동체, 이 원시적 형태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마음과 특히 물질을 나누며 교제했습니다. 또 성만찬과 일반 식사를 늘 함께하면서 항상 모여 기도하기에 힘썼던 살아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건물 중심이나 사람 중심이 아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중심이었던 첫 교회의 공동체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앙 공동체를 만나셨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나의 신앙 공동체를 만나지 못한 분들을 여러 만났습니다. 지금도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인퍼슨 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교제하고 성만찬을 나누는 진정한 영적 공동체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한인교회 상처받고 미국 교회 다니는 분들도 컬럼버스는 굉장히 많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를 만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평생에 받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올바른 신앙 공동체를 만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신앙 공동체를 만나는 건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되고, 또 교회가 다 교회는 아니니까, 교회라고 이름은 붙였으나 교회가 아닌 곳도 있으니까 참된 교회를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배웁시다. 마음과 물질로 교제합시다. 항상 밥을 같이 먹고, 힘드니까 더 같이 계속 기도합시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공동체가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대로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영적 공동체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만났습니다. 평생 함께하고 싶은 나의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대답을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교회에 대한 절망감을 가지고 교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어떤 새 가족에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저하고 교육을 하는데요, 그 교회 권사님이 이 새 가족에게 했던 말을 저한테 전달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뭐하러 왔어? 교회는 다 거기서 거기야. 이런 말씀 하셨다는 걸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아, 교인들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구나.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 교회는 거기서 거기지, 우리 교회라고 특별할 게 있어, 이런 절망감이 있다는 거죠. 그것 가지고 새 가족을 실족시키는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평생의 신앙 공동체를 만나는 것도 축복이지만요,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도 축복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민이, 진경이 보내고 싶지 않지만 저 두 사람이 또 떠나갈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저는 두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두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저 두 사람으로 인하여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생의 신앙 공동체를 만나는 축복,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부디 만나시길 바라고, 이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오랜만에 찬양을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